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표적을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크게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은 드러난 것, 나타난 것, 하나의 현상이 있다면 나타난 것을 통하여 영적 사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 사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낸다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셨습니다. 고친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인인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이처럼 가리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목이 말라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어찌 보면 이처럼 목이 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샘물을 여인에게 제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샘물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이 사건을 드러난 것으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표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들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믿음의 태도가 될 때, 우리의 태도가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순종의 태도가 될 때 그 표적을 경험하고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적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나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일이기 때문에 나의 욕망에 이끌려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내가 알고 찾고 구하면서 물으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욕망에 이끌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원하는 것을 찾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찾고 묻고 그리고 구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표적에는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형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표적은 사랑의 기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 두 가지 표적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오병이어 사건이 되겠고, 다른 하나는 바다 건너편으로 가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 제자들을 구원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문에 나와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간복음에 공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다뤄지고 있는 이 본문 오병이어 사건은 모든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될 만큼 중요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목자장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양들로 하여금 마음껏 원하는 대로 꿀을 먹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잔디에 이 양들을 앉히게 되고 그리고 마음껏 자유롭게 먹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성은 50명씩, 100명씩 이처럼 단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잔디에 주님께서 50명씩, 100명씩 앉혀서 그들로 먹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주님의 새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12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주는 축복의 잔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결국 구약의 만나 사건을 원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광야에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오병이어 속에는 만나 대신 이처럼 보리떡으로 그리고 메추라기 대신 이처럼 물고기로 대체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이 본문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처럼 먹고 남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잔이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여기 그 후에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난 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고 그리고 헤롯 왕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찬탈을 하게 됩니다. 빼앗아서 아내로 삼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게 되었고 헤롯은 세례 요한의 입을 막고자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에 이끌려 이처럼 죽이는 것들로 이미 그 불이 나 있는 헤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의 칼날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로 헤롯의 죽음의 칼날이 향하고 있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칼날이 헤롯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드디어 바다 건너편에 가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큰 무리가 따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따르고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군중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는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찾아온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 진리를 찾고자, 진리를 깨닫고자,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자, 구원을 얻고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료를 받고 이러한 병자들의 치료받는 일들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보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놀라게 되었고 호기심 때문에 군중들로 모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무리가 모였다고 그곳에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큰 무리 인기가 있어 모인다고 했을지라도 그곳에 진리가 있고 그곳에 구원이 있어 모이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큰 무리가 모여있는 그곳에 오히려 잘못된 오해들이 많을 수 있고 그리고 왜곡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을 본문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셔서 산에 오르시게 됩니다. 오르셔서 거기 앉으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 상황은 어느 때입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을 그 열기를 몰아서 탐욕에 가득 찬 자로서 예수님까지 죽이고자 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어디에 오르셔서 산에 오르셔서 거기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겠다. 경영을 시작하시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역사를 지금부터 통치를 열어가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헤롯 왕은 이처럼 죽이고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시작하겠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긍휼하심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르치고 전하고 전파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드디어 내가 통치를 시작하겠다라는 의지 표현을 하고 있는 본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어느 때이냐면 6월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 하면 어린 양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본문 속의 흐름은 뭐가 지금 진행되고 있더라? 주님의 죽으심이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 있었더라라는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그 흐름의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러한 분위기들이 지금 흐르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종합해 보면 주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이 이제 때가 모으는 시간의 때가 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리산에 갔는데 청년들을 함께 갔는데 목사님께서 17시간을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때 이 본문이 떠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이처럼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어떤 모습을 보았느냐면 이미 지쳐 있고 허기져 있고 배고파져 있는 제자들의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신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먹을 양식을 그들로 하여금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건 방법이 아닙니다. 어디서니까 장소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장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어디서 사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빌립한테 이것을 물었는데 빌립아, 네가 할 말을 어떻게 하실지 알고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은 배고파 있고 허기져 있고 지쳐 있어서 이들로 양식을 먹여야 하는데 주님이 내 할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답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더라. 이 상황에 대한 보관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주님처럼 나의 배고픔을 아시고 나의 병듦을 아시고 잠 못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는 보관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무리들이 배고프다는 얘기를 하셔서 해서 주님이 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기 전에 주님은 그들의 배고픔과 잠 못 이룸과 그들의 지쳐있음과 그리고 그들의 병듦을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체적, 이처럼 육신에서 필요하는 것까지 알고 계시고 답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깨우쳐 알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깨우쳐 알게 하시는 겁니다. 뭘 깨우치는가? 빌립아, 빌립 너는 어떤 자인지를 내가 깨우칠 것이고 동시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네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겠다입니다. 이 본문의 시험을 동일하게 사용된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광야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리고 거처할 곳이 없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나가 서 있으면 뭐야 이거 무슨 일이 이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여기 보면 너를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빌립의 마음 너는 어떤 마음인지를 지금 주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 이렇게 나와서 먹을 것, 입을 것, 거처할 곳, 마실 것이 없어서 그들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했다 합니다. 만약에 의식주 문제만 채워지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좋다. 의식주 문제를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낮에는 주님께서 양식인 만나를 채워주시고 밤에는 고기로 메추라기로 먹여 40년 동안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처럼 양식으로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은 의식주 문제에 40년간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의식주 문제만 채워지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잘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의 원하는 대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의복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40년 동안을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채워주면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하던 그들은 결론적으로 우상 숭배하게 되고 탐욕에 매여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탐욕에 이끌림 받아서 그들의 마음이
이처럼 자기 욕망에 따라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빌립에게 뭘 가르쳐 줘? 네가 누군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8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만나를 먹이셨다. 먼저 알라라는 거예요. 뭘 아느냐? 현대인들은 내가 내 손으로 벌어서 내가 먹고 마시고 거처를 정하고 내 힘으로 산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너로 하여금 이처럼 만나를 주시고 의복을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를 알으라는 얘기예요. 신도는 말하기를 네 마음이 이르기를 미시주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좋다. 40년 동안 이렇게 해줬는데 우상 숭배했고 탐욕에 매여서 욕망 따라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알라라는 거예요. 너를 뭘 아는가? 나의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은 누구 손에서 온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하나님 손에서 온다. 이걸 알라. 그리고 어떻게 이제부터 살아야 되는가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에서 살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을 알게 하려 가르쳐 주심이었더라. 사람이 죄 짓는 거 보면 다양하게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지고 또 토하고 또 넘어지고 또 토해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혹시 광야길에 서 있는 것처럼 전전긍긍한 자리 그리고 답이 없는 자리, 길 없는 자리에 또한 다 막혀있는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빌립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디서 사서 그들로 먹게 하겠느냐 주님이 물으시지 않습니까? 빌립의 대답입니다. 6장 7절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먹을 떡에 대해서 조금씩 먹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부족합니다. 이 빌립의 대답은 항상 없다예요. 없다. 맞죠? 이성적으로 맞고 합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그런 대답은 항상 없다예요. 시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돈도 없고 떡을 살 곳도 없고 지금 이곳에서 언제 어떻게 5,000명을 이상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다예요. 없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는 빌립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계산적입니다. 빠르기가 한이 없어요. 그 질문 듣자마자 바로 계산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이처럼 오래 따라다녔고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과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 있는 빌립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곁에 있던 안드레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안드레가 예수께 짜오되 9절 말씀해 보시면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근데 그 뒷부분을 보십시오. 이 안드레의 대답은 어떤 대답은 이 많은 사람에게 이걸로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아주 냉소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을 얼마나 이걸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주 냉소적인, 이걸로 돼요? 이걸로 되겠습니까? 빌립이나 안드레나 둘 다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둘 다 공통점은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려는 일들을 잘 보십시오. 오늘 빌립과 안드레의 이야기처럼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안 되는 일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표적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심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서 나를 그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랍게 그 역사는 기적을 가져올 것이고 그 역사는 창대함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로 앉게 하시고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 본문의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을 합치면 신학자들은 대부분 약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무리들이 앉았더라.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앉아있는 그들에게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원대로 먹게 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국 안드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안드레의 제안은 물고기 5개와 그리고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 것을 사용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이처럼 냉소적이고 이처럼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했던 자를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원대로 먹게 하였고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안드레나 빌립에게 하나님은 전능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대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처럼 채워주셨더라. 주님이 누구시니라? 전능자이심을, 주님이 누구이심을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물고기는 마치 우리 맛있는 물고기 있으니 뭐죠? 물고기 이름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장어 정도 되는 게 아니라요. 여기 물고기는 갈릴리 바다에서 흔하게 나오는 마치 가장 작은 멸치 정도의 그런 절인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소금으로 절이지 않습니까? 짜니까 이 보리떡은 뭘 얘기하느냐면 메말라 있어서 그냥 그걸로 짠 걸 가시는 정도의 보리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물고기와 떡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가져 주님이 뭐 하셨더라? 축사하셨더라. 여기 축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초라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누가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므로 뭐 했더라?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누가 나눠줍니까? 제자들이 공간복음의 공통적으로 보면 이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이 거기에 있는 무리들에게 나눠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눠준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제자들이 실제로 양식을 나눠준 겁니다. 이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영적 양식을 이제는 누구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흘려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기적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뭘 보라는 겁니까? 이런 물고기와 그리고 보리떡을 주신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이 떡은 어떤 떡인지 요한복음 6장 3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조금 전에 빌립에게 어디서 이 떡을 가져오라? 어디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겁니다. 장소 어디에서? 하늘에서. 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에서 내려 생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이 떡은 세상에 뭘 주는? 생명을 주는 떡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떡이 생명의 떡으로 바뀐 것입니다. 근데 이 떡은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떡이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표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무슨 떡이다? 생명을 주는 떡이시다. 35절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참된 생명의 떡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신 그분과 함께 나의 광야길을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